어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절대적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유사한 부분을 또 함께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볼 때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절규에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반응도 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합니다. 여인이 계속 멀리서 소리를 지를 때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때 아주 예수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합니까?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당사자 가나안 여인이겠죠. 아니,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나? 굉장히 충격이 됐을 겁니다. 또 놀란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일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달리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또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그렇고 어떻게 이 모양이냐, 너무 실망해서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듣겠다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대하듯이 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줍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에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자의 신앙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련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는 절대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이걸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이런 믿음은 없었던 거죠. 시련을 견뎌내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냈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이 엄청난 무시와 냉대, 멸시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겨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그것도 일반 믿음이 아닌 절대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 속에 불순물이 사라지는
순수한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결같이 시련은 겪으면 안 되는 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시련을 겪어도 모르지만 나는 시련을 겪으면 안 된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시련을 겪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튀어나옵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시련이 오면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굴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피하려는 사람들을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퀴트형이라고 합니다.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는 절대적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꾼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 뭡니까? 시련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련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련과 또 극복이라는 구조로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어려움이 오고, 또 그 곱이 넘어가면 모든 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갑자기 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한 가지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기구한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냐, 푸념을 늘어놓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러한 삶 자체가 원래 정상적인 내 삶의 여정이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자세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시련을 이기게 만들까요?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그 다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각됐던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것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단단하게 되어지죠. 더 단단하게 되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더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특별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했어요. 모멸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주님이 크게 칭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절대적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나 긍정의 말을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말을 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믿음, 시련을 이겨내는 절대적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아무리 외쳐도 믿음의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절대적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안고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문제를 안고 노래하는데, 이 시편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생이 참 좋은 것 같은데 4절에 보면 달리 나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한결같은 선하심과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노래하는 것,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밤중에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밤, 고난의 때에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인생의 밤에도, 시련의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으면 결국은 우리는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은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물론 좀 인격적으로 결함은 있었지요. 형님들이 잘못했을 때 뭐 고자질하는, 그게 뭐 크게 흠들 건 아닌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집니다. 결국은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련의 밤, 인생의 밤에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결과는 환경이 달라지고 이 문제가 계속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시련의 밤을 이겨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생애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